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자녀를 신앙과 사회성 있는 사람으로 키우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자녀가 부모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가 부모님을 섬겨야 할 이유. 제가 보니까 이 부르자들만 왔어요. 목소들이 효심이 가득해야 되는데, 다시 합니다. 효심 있는 목소리로 좀 크게. 자녀가 부모님을 섬겨야 할 이유. 시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셋이 있었어요. 세 아들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한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셋이서 어머니가 누구의 선물을 더 좋아할지 내기를 했습니다. 큰아들은 방이 여러 개가 달린 그리고 풀장이 있는 큰 집을 사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큰아들은 속으로 크고 좋은 집을 내가 어머니에게 사드렸으니 우리 어머니가 내 선물을 가장 좋아할 거야. 내 효심이 동생들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최고급 벤츠 승용차와 운전사를 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둘째 아들도 내가 보내드린 선물이 최고야. 그런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자가용을 받고 만족해 할 거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돈이 없어요. 가난해서 어머니에게 형들처럼 좋고 비싼 선물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던 끝에 내가 어머니에게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앵무새가 있었어요. 이 앵무새에게 말을 좀 잘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어머니에게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살고 있는데 무슨 큰 저택이냐, 난 필요 없다, 그냥 네가 살아라. 큰아들의 선물을 사양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사준 최고급 벤츠 승용차도 야 내가 돌아다녀봐야 10만 들지, 나 돌아다닐 데도 없어. 그리고 둘째 아들 벤츠 승용차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막내 아들이 보내준 말 잘하는 새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보내준 닭은 정말 맛있었다, 잘 먹었다. 그런데 요즘 닭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말도 참 잘하더라. 셋째 아들은 혼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심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앵무새를 드렸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마음도 모른 채 닭인 줄만 알고 잡아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아들이 효심이 큽니까? 첫째, 둘째 아들입니까? 셋째 아들이 효심이 크다고 보십니까? 제가요,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효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효도를 받는 것도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부모가 돼서 자녀들의 효도를 받는다는 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죽어서도 자식들이 충심으로 아버지를 애도하고 아버지의 가는 길에 효심을 다해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야곱은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을 만한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요, 돈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욕심까지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몇 명의 여자와 결혼했어요? 한 명도 벅찬데. 야곱은 몇 명? 4명의 여자와 결혼해서 몇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조용한 날이 있었겠습니까? 4명의 어머니들은 남편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 항상 신경전을 펼치며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다른 형제들도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가족끼리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며 싸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야곱이 어머니들과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야곱이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아가 큰 아들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큰 아들을 사랑합니다. 저도요, 3명의 자녀가 있지만 물론 다 사랑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는 누구를 조금 더 사랑해요? 암만 해도 큰 아들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 집사람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내리사랑이라고 막내를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해요. 큰아들 르우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럼 누구를 사랑할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4번째 아들인 유다를 사랑했을까? 유다도 레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막내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 요셉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요셉은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어머니 라헬과 일찍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매도요 죽도록 많이 맞았습니다. 형들이 노예 상인에게 은 20냥에 파는 바람에 졸지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저주받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어 살아온 막장 인생을 어떻게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요셉대로, 형들은 형들대로 아버지 야곱에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거짓말 때문에 평생 죄인으로 가슴을 치며 죄책감에 시달리며 불행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짐승처럼 만든 아버지 야곱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컸습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형들에 대한 복수심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하늘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이기보다는 원망과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야곱은 실패한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못난 아버지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 하면 좀 코가 찡해지잖아요. 모든 자녀들에게 있어 아버지는 위대하시고 그리움의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리워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내 자녀들이 과연 나를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로 알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움을 줄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원망과 미움의 고통을 주는 부모로 살아왔는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 망설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웠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민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내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움이 되지만, 또 어떤 부모는 자식들에게 있어 원망과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좋고 훌륭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훌륭하고 좋은 부모님보다는 자질이 떨어지고 형편없는 자격 미달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만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의 마음에 든다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내 어머니가 아닌가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든 없든 간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있어 자격이 없는 아버지였고 무책임한 부모였지만, 그래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끝까지 책임지고 효도를 다하는 자식의 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셨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자식인 나에게 훌륭한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7년 흉년으로 먹을 것이 떨어져 가족 모두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사실 요셉이 모른 체 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런 생고생을 했어. 노예로 팔려왔어. 짐승같이 살았어. 그리고 형들이 나를 죽도록 패고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어. 내가 저들이 살든 죽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죽어도 그만이지 뭐. 그리고 모르는 체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생각해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시고 와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청소년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가출한 중학생 몇 명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저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도서관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저녁을 주었지만 지금은 집합금지로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에 간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출한 학생들에게 밥을 차려주면서 어떻게 알고 찾아왔니?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제가 청소년들과 관계된 여러 단체에서 회상직을 맡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들었다며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모두 다 부모님, 특히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가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돈도 훔치고 나쁜 짓을 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받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스릴도 있고 짜릿하기도 하고 복수하는 재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출한 학생들에게 부모님에게 진짜로 복수하고 싶으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증오심에 불타는 눈으로 모두 복수하고 싶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수가 무엇인지 말을 해줄 테니까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하는 복수는 복수가 아니라 그건 가장 멍청한 짓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지금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우리 학생들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복수하겠다는 건 그건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진짜 복수는 나를 망가뜨리며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출세하고 성공해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큰 소리도 치고 나를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복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 부모님도 선생님도 너희 친구들도 너를 무시하지 못할 거다. 망가져봐야 나만 손해지.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가슴 아파해줄 사람도 없다. 그것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인정하는 못난 행동이다. 보란듯이 출세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진짜 복수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생각을 바꿔라.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해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밥을 먹던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집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남기고 아이들이 떠난 적이 있습니다. 효도는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식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 버림까지 받았던 자식들이 부모님을 정성껏 더 잘 섬기는 경우를 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는 이유는 나에게 잘해주시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인품이 훌륭한 분이라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모든 부모님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었기에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훌륭한 분이고 나에게 있어 고마운 존재이며 나의 부모님이기에 내가 마땅히 책임지고 끝까지 섬겨야 할 분이라는 것을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꼭 자녀들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12살 된 남자아이가 극도의 분노와 좌절 속에서 권총으로 아버지를 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아버지를 왜 죽였냐고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소년은 아버지의 잔소리와 간섭이 심해 보기가 싫어서 죽였다고 했어요. 큰 이유도 아니에요. 아버지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버지가 싫어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교도관이 복도를 걸어가다가 소년의 방에서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밤마다 소리를 내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바로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회장으로 있는 사무총장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위로를 하기 위해 찻집에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연세가 65세예요. 65세가 되신 목사님이에요. 사무총장 목사님이 울먹거리면서 이 목사님 저는 이제 고아입니다. 엄마 아빠가 없는 불쌍한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의지할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는 것을 보았어요.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나 어린이나 지책을 떠나 부모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야곱이 천수를 누리고 14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56살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 부모님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 돌아가신 이후라 할지라도 끝까지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식으로서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거대하게 정성을 다해 치러드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따라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받아 야곱의 장례식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서 장사를 해드렸습니다. 막벨라 굴에는 누가 누워 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이 장사 지낸 곳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야곱이 죽은 뒤에도 요셉은 변함없이 형제들을 부모님에게 하듯이 야곱에게 하듯이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 자식들은 부모님 장례식을 무자비한 전쟁터로 만들어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형제 간의 인연을 끊고 서로 증오하며 사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에게 다하지 못한 효도를 형제 사랑으로 대신하고 있는 요셉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완전하지도 못하고 훌륭하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정성을 다해 섬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자에게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긴다면 내 삶에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 1절 3절부터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두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첫째는 어떤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까?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버지,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섬겨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아버지를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